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성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말지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근데 너를 알고 있을 것이 자가 없나니 만일 이렇게 하면 기름 새 것이 낡은 것을 삼키어 헤어지니까. 그렇게 됐으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무대를 덮여 포도주와 무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관해서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변화될 그 신앙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5가지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논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식 논쟁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앞에는 이 죄사함에 관한 2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 뒤로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과 안식일 논쟁 중간에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정한 금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한 것은 아니고 이제 금식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이제 바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 종교에 굉장히 큰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 3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상상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옛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고 수정해 주시죠.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또 하나는 외식한 자처럼 금식하지 말라. 하나는 외식하는 자처럼 선행하지 말라.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3가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3가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3가지를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금식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에 대한 규정이 약간씩 달랐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금식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금식의 날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곧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금식을 하루밖에 하지 않았어요. 속죄일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차례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스가랴 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4번의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변하여 이제는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 4번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날이 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금식을 하여 그날의 것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일에 21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이들의 금식은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금식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리들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지만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거죠. 이 2번씩 금식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시내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월요일 날에 시내산에 올라왔고 목요일 날에 시내산에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의 금식은 슬픔과 회개를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그때 금식을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헌신의 표시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도 지금 자신의 어떤 헌신과 또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금식은 구약에 얘기한 공동체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속죄일의 금식이었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율법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일의 금식이라면 예수님은 하셨을 겁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그 4번의 금식이라면 예수님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만든 자기들만의 금식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그날에 자신들이 정하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 보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일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무엇인가 책망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그냥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금식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소원한 만큼 금식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자신들의 생각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규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왜 성경도 안 읽어? 성경도 안 읽은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은 진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금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었을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의 표현인 금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금식이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내가 경건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보여주는 의미에서 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면 금식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닌 거죠. 본인들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냐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셨고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식을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는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이 금식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는 시기인데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과 세 가지 구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시기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혼인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혼인이 일어나면 초혼인 경우는 보통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재혼인 경우에는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하는 동안에는 음식과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놀이 그리고 춤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에는 신비어 랍비들도 토라를 강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잔치집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혼인잔치의 때라는 거죠. 지금은 금식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혼인집의 신랑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의 날이지만 자신을 빼앗길 날, 즉 십자가에 죽는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혼인은 자신을 신랑으로 얘기하면서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것을 이야기할 때 혼인집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자신을 신랑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겠죠. 그럼 구약에서 혼인집은 대부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그때를 이야기할 때 신랑과 신부, 혼인집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때를 이야기할 때 혼인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때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잔치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때는 잔치집과 같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우리 62장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책 구약 1043쪽입니다. 42장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헬시바라 하며 내 땅을 훌라라 하니 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때는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결혼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신부여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하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의 메시아가 지금 자기고 자신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슬퍼하는 날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슬퍼하고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혼인잔치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 누구의 잔치냐면 지금 자신의 잔치입니다. 자신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자로서 지금 이 땅에 왔음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21장과 22장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와 자연히 연결이 됩니다. 혼인잔치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기쁜 잔치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이야기할 때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와 그리고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 잔치에 들어갈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이 이제 낡은 옷과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데 낡은 가죽 부대와 함께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가지고 둘 다 못 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새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낡은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낡은 종교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낡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낡은 종교 생활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텐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에 보면 옛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모습이 다른 거지.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예배관이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이 다른 거죠. 선지자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곳에서 이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뭐가 맞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래. 유대인이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경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죠. 즉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요. 그 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는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요, 이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때가 지금 예배가 바뀌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뀐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가죽 부대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옷이 바뀌어서 이 예배의 형태나 모든 이런 율법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의 후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악된 습관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죄악된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과 그리고 성향,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온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와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물이 바뀌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다른 것보다 마라의 쓴물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했던 그 표적, 요한복음에는 그 표적이 뭐죠? 가장 먼저 한 표적이 물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왜 첫 번째가 물이 바뀌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인. 이게 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 말고 다른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물이 바뀐 거고, 근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었다는 건 뭐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된 것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관점이 바뀌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실수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바뀝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 세계관, 그리고 결혼관, 그리고 남편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이도 저도 안 돼요. 열심히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노력하다가 힘만 든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율법들, 구약의 예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것이고, 나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대로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에 드려진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드려지는 예배고, 습관적인 예배고,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면 습관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릅니다.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기도는 그냥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마음을 쏟는다고 그냥 애를 썼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구약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인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시대야. 근데 그 메시아가 나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이 했던 모든 규율들, 그리고 예식들, 이것들이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러한 것들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정말로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습관, 관점, 성향, 그리고 성품들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